불꽃처럼 타올랐던 사명자 이사야. 특별히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의 소명과 사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에게 선지자로서의 부르심, 비전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환상을 본 사건이 기록된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비전을 발견하는 원리 혹은 방법을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가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남이 중요하죠. 독일의 문호 한스 카로사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만남으로부터 비롯되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 인생 가운데 여러 중요한 만남을 통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니까요,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고요, 만남을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한편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당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이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드신 분이 피조물을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 나 자신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내 안에 숨겨진 가능성이 뭔지를 알려면요,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그 답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사명, 삶의 목적과 목표를 깨닫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났어요. 사명, 비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요,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5절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한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죄인인 것을 다들 아시죠? 하지만 그 죄를 인식하며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친구도 아내도 동생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죄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는 자기의 죄인됨을 인식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살인 같은 흉악한 범죄, 인간을 만든 법태들이 안에 있는 죄를 저지르지 않고서야 자신의 죄를 인식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죄가 먼저 죄의 본질이라는 것. 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는 아무리 깨끗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흉악한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면서도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죄가 분명하고 또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인 척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일 뿐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소개될 때 드러나는 현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요, 제대로 우리 하나님 만나면요, 아파요. 눈물 나요.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 죄 때문에 아파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통곡했던 겁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저 역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생겼습니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며 살았는데, 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적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죄인이 아닌 듯 다른 사람들만 욕하고 다녔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제 가장 더럽고 추한 사람이 오히려 저 자신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통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사야가 그랬던 거예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사야에게 특별한 일이 하나 벌어지죠. 죄에 대해 고통스러워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심으로써 그 죄악들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럼요, 이 장면이 상징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한 죄사함,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죄의 해결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거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거룩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이사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스랍 천사가 제단 숯불을 통해서 이사야의 죄를 사해 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사함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예수님 붙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감사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고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되었더라는 것. 이사야도 제단 숯불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비로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정말 그렇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8절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무슨 얘기죠? 제단 숯불을 통한 죄사함 이후에 드디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 부르심, 콜링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까지 이제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과의 만남, 죄 인식, 죄 사함, 부르심, 이 순서였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소명을 발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죄 인식 및 죄 사함의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심, 소명, 콜링, 비전이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 인식 및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보다 그 어느 것도 먼저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 말씀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만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써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대로인 거예요. 간절히 찾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앞서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간절함, 목마름, 여러분 과연 우리들에게 있는 걸까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미 죽은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오직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음을 인식한 후 예수님을 붙드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는 것, 그 이후에야 다른 것들이 비로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주안엔 키엘케고르가 한 이 말도 결국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인생은 20대도 30대도 40대도 아닌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것은 십자가로부터 먼저 십자가를 거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다 거짓이고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혹시라도 이미 비전 품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이런 질문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이 과연 십자가를 거쳤는지를, 혹시 그것들이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 주변 사람들로 인해 주입된 거짓 비전은 아닌 것인지를 말합니다. 부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냉정하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이사야는요 이렇게 반응하죠. 8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무슨 말이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이런 뜻이겠죠. 이사야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 주저하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순종했어요. 혹시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저함 없는 즉각적인 순종, 그 반응, 그 태도 때문에 아마도 누가 갈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 이사야의 가슴에 부딪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이 이사야의 가슴 속에서 불이 되었을 겁니다. 폐역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이사야의 가슴을 찢어 놓았겠죠. 그렇게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슴을 품었을 겁니다. 부르심, 소명, 콜링,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인 겁니다. 자신을 향한, 가정을 향한, 학교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 안타까움을 품고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비전인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콜링, 비전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회복이었어요.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보았던 교회의 일그러짐, 그로 인한 상처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교회의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고요, 비전 보여주셨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말하자면 그 부르심,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서 이렇게 목사 된 거예요.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죽어도 안 하겠다고 다짐했던 목사, 세상에서 가장 싫어했던 목사의 길로 접어들었던 겁니다. 지금은 또 역시 죽어도 안 하겠다라고 다짐했는 교회 개척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각 시대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애타게 찾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 찢어지는 가슴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줄 그 한 사람 찾고 계세요. 혹시요 취직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직업은 도구일 뿐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이 고작 어떤 직업을 갖는다거나 돈이나 명예를 취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한 가지 도구일 뿐 비전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제발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보다는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고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품고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도 보여주실 거예요. 부르심이 들릴 겁니다. 심지어는 구하지 않는 것들까지도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취직 준비에 앞서서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우상들도 가득한 기업, 직장, 일터,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었으면 좋겠어요. 스펙 쌓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 문을 간절한 음성으로 두드리고 계세요. 일터를 거룩하게 할 사람 과연 누구를 보낼까? 누가 그곳으로 가서 나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까? 누가 그렇게 할까? 이러한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직장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셨으니까.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을 놀라운 능력과 방법으로 이끄셔서 그곳에 꽂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왕국에 꽂아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발 돈 때문이 아니라 명예나 사람의 이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을 품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을 품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요, 그것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비전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